나는 여러 큰 일을 했다. 가옥을 여러 채 짓고, 건축했다는 얘기겠죠. 포도원을 일구고 가수원을 경영했다는 얘기겠고요. 정원과 공원을 설계하고 그 안에 온갖 과일 나무를 심고 저수지를 만들어 나무들이 자라는 숲에 물을 댔다. 남녀 종들을 사들였고 그들이 자녀를 낳아 종의 수가 늘어났다. 나는 내 이전에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소떼와 양떼를 손에 넣었다. 은과 금, 여러 나라 왕들이 바친 보물을 모았고 노래를 즐기려고 가수들을 모았고 모든 즐거움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즐거움을 얻고자 관능적인 여자들을 곁에 많이 두었다. 어떻습니까? 전도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얼마나 번창했던가. 나는 예루살렘에서 통치했던 그 어떤 왕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더욱이 나는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 가졌고 나 자신에게 어떤 것도 금하지 않았다. 모든 충동에 굴복했고 다 받아들였다. 내가 벌인 모든 일에서 그지없는 즐거움을 맛보았다. 그것은 고된 하루 일과 끝에 스스로에게 주는 보상이었다. 어쩌면 일 중독에 빠져들었다는 얘기로 들리기도 했는데요. 역시 그 다음 절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 나는 내가 이룬 모든 일, 땀방울과 노고를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연기밖에 보이지 않았다. 연기요 허공의 침뱉기였다. 그 모든 일에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아무 의미도. 어떻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한번 이렇게 좀 중간 결론을 내려보고 싶은 건 있는데요. 시편 1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저 집 아이 얘기를 왜 꺼냈는가 하니 제 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서 이런 성공과 행복 사이에 제가 갈등했던 것처럼 시니어, 그러니까 장청인의 삶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큰 일과 아름다운 일 사이에 우리가 헛갈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래서 이 시니어 세대가 되면 우리가 해야 할 게 있는데 바로 어쩌면 고요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큰 일이 아니라 어쩌면 아름다운 일에 마음을 쏟아야. 그래서 요즘 저의 결론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일이 곧 큰 일이다. 그러니까 아주 크고 엄청난 일을 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보다는 아름다운 일이 큰 일이다. 어떻습니까? 저는 큰 일을 하는 사람보다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은 세상이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바로 시니어들이 해야 할 일이 큰 일이 아닌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 저는 그래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모두 이 노년의 미학을 여기에서 찾아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 이랬을 때 그 아름다움은 딱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게 뭐냐? 감동, 유익, 재미. 이 세 단어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시니어 세대를 정말 멋지게 설계하고 또 우리는 아름다운 일로 세상을 가꿔낼 수 있을 것이라 여겨봅니다. 저는 선교 초기에 한국교회가 가졌던 이 교회의 아름다움, 이것은 이 세 가지 요소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감동, 유익, 재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예지에 공부를 하러 떠났습니다. 취업차 고향을 떠났죠. 어느 날 어머니의 부음 소식을 듣습니다. 헐레벌떡 쫓아오죠. 그리고 어머니 시신 앞에 무너져 내립니다. 하고 손을 이렇게 시신에 갖다 댔다가 자기도 모르게 차가운 시신에 놀래가지고 넘어집니다. 기절하죠. 한참 있다가 이렇게 눈을 떴더니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위생 장갑도 끼지 않고 마스크도 끼지 않은 채 그 시신을 매만지고 있습니다. 역겨운 냄새가 풍겨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비위가 상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거리낌 없이 그 모든 그 힘든 일들을 다 해내죠. 그럴 때 우리는 목사님에게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눈을 떴더니 목사님이 그 시신을 매만지고 있는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가슴 뭉클해지고 감동을 받죠. 저는 선교 초기 교회가 이런 감동을 세상에 안겼다고 생각합니다. 뿐입니까? 교회 가면 정말 유익한 게 많았습니다. 파고다 영어 학원이 생기기 전에 선교사님들이 가르쳤던 게 영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보다는 영어 배우겠다고 왔던 이들이 결국 성경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어줍지 않은 영어 익혀가지고 공부해서 돌아와서 한국의 또 오피니언 리더가 다 되고 세상을 이끌었죠. 그뿐입니까? 교회 가면 이로운 게 참 많았습니다. 배고픈 이들에게는 뭔가를 나누어 주었고, 그리고 교회에 가면 어떻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는 것. 그래서 교회는 지금처럼 복지관이 생기기도 전에 복지관 역할을 했죠. 군수물자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장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곳이 사실 교회였거든요. 또 피난처이기도 했습니다. 뿐입니까? 정말 교회는 어떤 곳이었는가 하니 재미 그 자체였다는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지금은 그런 게 이제 거의 사라졌는데 당시만 해도 음악회, 거기에다 문학의 밤 뿐입니까? 교회 가면 너무너무 재밌었던 것은 크리스마스 나이트에 어떻습니까? 올라이트 한다면서 가장 그 여학생 남학생 함께 어울려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죠. 교회는 언제나 즐거운 곳이었고 교회 가면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흥겹게 해 주었습니다.